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특별히 주의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또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받으며 또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하루를 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바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정진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6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그러한 일을, 그런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지요. 루다에서 또한 8년간이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애니야를 또한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병들어 죽은, 이제는 병자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병들어, 그것도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다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았다는 거, 열심을 내었단 말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참 열심을 내었어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참 경건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 선이라 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된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었던 것처럼,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구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할 일이고 성도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도르가라, 다비다라,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의 중요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말씀들도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다?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왜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방점, 어디에 이 완성을 이루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짜면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돌아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여신도들의 헌신은 매우 귀합니다. 예, 여신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사실 교회가 존립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집안일 돌보랴, 교회일 돌보랴, 예, 자녀들 돌보랴,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며 위하랴. 항상 다비다와 같은 여인들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7절에 보십시오. 다비다는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제자라고까지 해서 여제자라.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른 사람이었다 한다면 제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에게. 이 당시 여성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이 여인에게는 제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도 역시 보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병들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평생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간다?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또한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때로는요, 일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의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환난, 예,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 갈 곳은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또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눈 감을 때 스데반은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였단 말입니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요빠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달라고 베드로를 급히 부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고 이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39절에 보십시오. 39절 보면 이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들은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또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지은 옷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급히 찾았던 것은 다비다가 베드로를 위해 지은 옷이 사도 베드로에게 미처 건네주지 못했던 거예요. 선물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받아든 베드로는 정말 가슴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팠겠지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정성껏 지은 그 옷, 하지만 주의 종에 미처 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을 받아든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목회자를 지극히 섬겼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선행에 앞장섰던 다비다. 그의 죽음 앞에 베드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40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냈습니다. 예, 너무 울고 싶고 속상하고 슬픈 모습 가운데 모든 자들을 내어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극도로 슬피 울거나 그러면 사실 천국 소망을 주면서 고난 가운데서 참아 이겨내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인데,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들도 약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많은 자들도 직접 보게끔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자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도 됐잖아요. 하지만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방어를 해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나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하여튼 베드로는 이 기적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곧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기적만 보지 마십시오. 기적주의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기적이 목적이라 한다면 예수님은요 얼마나 불공평한 분인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땅에만 있습니까? 왜 갈릴리 땅, 왜 사마리아 땅 이 지역만 있습니까?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다 병자를 고쳐야지요. 그리고 왜 돌아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가셔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지요. 병자 고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과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껏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점을 보십시다. 첫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자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둘째,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도하였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겁니다. 야, 선포해라. 일어나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라. 주님이 명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이런 의심 가운데 그것을 포기했다면 다비다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다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였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에 머물러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에서 44절에 보면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렇게 쳐박고 7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 비가 내리도록 3년 6개월이나 멈춘 이 비를 어떤 수로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7번이나 사환에게 그 함께한 그 종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야, 저기 비구름 떴는가 보고 와라. 7번이나 보냈잖아요. 나중에 그 와서 7번을 참 그렇게 순종하는 종도 최고인 거죠. 그가 와서 그래요. 비구름 그거 모르겠고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떴어요. 그러면 좀 실망이 오게 참 비 좀 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무슨 이런 마음? 아니요.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쿠야 이 비가 엄청 몰아칠 거다. 빨리 내려가자. 아합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빨리 내려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게 되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작습니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정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택하신 그분이 위대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내 때에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리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껏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